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같이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우리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살씩 더 먹었어요. 4살 친구들은 5살이 되었고요. 5살은 6살이 되었어요. 맞아요. 6살 형님들은 7살 형아들이 됐고요. 7살 형님들은 8살이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잠깐 만나지 못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우리 친구들 키가 많이 자랐을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아주 씩씩해지고 튼튼해졌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힘든 일이 참 많았지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선생님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생님도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옆에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해 볼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일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친구들 일어서 대장 찬양 율동 준비 할렐루야 반주 큐.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언제나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건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고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선생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아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끝까지 기다려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고백한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였어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해를 돌아봅니다. 지난해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우리들은 너무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백신이 공급되고 또한 생활 속의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조은경 전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세요. 전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광야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광야는 외롭고 힘든 곳이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도 없고 메마른 땅이지만 만나를 주시고 반성의 불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광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2021년 새해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사모님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20년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설교해 주셨던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은 다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계시고요. 올해부터는 조은경 전도사님이 유치부를 설교를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물론 사모님도 가끔은 들어와요. 우리 이 시간에 조은경 전도사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본 친구들이 있나요? 네, 사모님께 소개받은 조은경 전도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은요.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만드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 그렇게 계승이 되었어요.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이제 이끄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도록 그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셨어요. 우리 광야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유대의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집도 없어요. 그리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요. 이러한 척박한 곳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가축들을 기를 풀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무척 뜨거웠고요, 밤에는 추웠어요. 그리고 전갈이나 뱀 등 무섭고 사나운 동물들도 있어요. 아까 봤던 그 광야에 재미있는 놀이동산이나 놀이기구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도 굽고 또 성도 쌓고 어려운 일들은 다 그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쉬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 일들을 하는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처럼 사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마실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그 추울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나운 짐승과 또한 추위와 배고픔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된 노동을 했던 애굽보다 지금 광야를 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들에게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내가 저들과 함께 있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도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요. 출애굽을 할 때 20살 아래로 아주 어렸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이 신명기, 재차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기록된 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리고 그 홍해의 물에 애굽 군대를 어떻게 빠뜨리시고 죽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에서 세심하게 그들을 보살피셨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법도와 규례를 줬어. 그러니 너희들은 잘 듣고 행해야 돼. 내가 명령한 이 말을 잘 듣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이 10가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배운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어렸을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요. 어떻게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글도 배우고 말도 배우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와 삶은 배워야만 그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일해서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를 통해서 배웠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시험이요. 여러분 배운 것 그리고 훈련받은 것 그리고 익힌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어디까지 자랐는지를 테스트해 보지요. 그것이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셔요. 그런데 시험을 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 보셔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드러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또 굳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광야의 삶을 걷게 하신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아까 봤던 사진에서 보았듯이 광야에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씨를 뿌린다고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만 갈 수 있었어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시면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면 머물고 싶지 않고 더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했어요. 이러한 것을 훈련받은 곳이 광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일하고 받는 것은 보수예요.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내가 받으면 그거는 은혜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40년 그 시간 동안 먹고 입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 그 성경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이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그러한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모든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고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기억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특별한 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고통도 당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지 않는 건 아니죠? 특별하게 선물을 받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이런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잔한 삶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따를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거나 또한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셔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2021년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